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구별하여 드린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감사로 드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차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 옷은 이제 신부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직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직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의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임금님들만 입는 옷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노란 황제가 노란 옷을 입지 못하고 빨간 옷을 입었죠. 이제 고려 시대 때까지 노란 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 황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죠. 군인들이 이 군복을 입으면 군기가 바짝 들어요. 근데 군복을 벗으면, 그리고 예비 군복을 입으면 또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죠? 어쨌든 옷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집에 있는데 잘 안 입긴 하지만 전에는 매주 입었어요. 여기 이제 목회자 셔츠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십자가 문양이 있는 거 신부님들만 입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그거는 개신교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목회자들의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주는 목회자 셔츠.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매지 않고 그 십자가 문양이 있는 옷을 입죠.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나 이 사람이 목사구나. 그러면 제가 그 옷을 입고 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직분에 맞게 이렇게 옷이 또 달라져야 되고, 또 옷이 그거는 우리 행동 양식 또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다르게 하라. 똑같이 입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봤는데 계속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만 주면 잘 몰라요. 이것의 심각성 혹은 이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옷만으로 그렇게 되진 않죠. 우리 오늘 아답과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로 써야 될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들여서 분향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장 옷을 지어서 입으라고 했는데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두 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엘르아살은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옷만 입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발을 디뎠다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발을 디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는 완벽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 목회자 셔츠를 입는다고 해서 완전히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악함, 부족함, 연약함, 죄된 본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고침받고, 또 치유받고, 또 변화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걸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뒷부분에 보면 묵상하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속바지, 또 속옷부터 그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 또 뭘 차라고 해요? 에봇을 입으라고 하죠. 이렇게 어깨에 띠가 있고 이렇게 여기를 가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에봇을 차고 그 앞에다 또 판결 흉패를 하고 그 앞에 12개의 보석을 또 받고, 그러면 이제 꽤 멋있는 옷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관을 쓰라고 하죠. 거기다가 또 뭐라고 쓰라고 해요? Holy to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가 갖춰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그렇잖아요. 오늘 저도 이제 특별히 이제 주일날은 제가 다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오는데 넥타이를 보면서 저도 마음을 다듬죠. 이렇게 반듯하게. 그렇죠?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또 그렇게.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입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우리 이병헌이라는 배우 잘 아시죠? 그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어, 예전에. 그 조선시대 광해군을 이제 그린 영화인데, 보면은 이제 광해가 이제 반대파들의 위협 때문에 막 임금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기랑 똑 닮은 사람을 임금의 자리라 앉혀놔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이제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갖다 앉혀놓으니까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임금이 했던 뭐 예절 이런 것들 전혀 모르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그 임금의 옷을 입혀놓으니까 조금씩 왕에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제사장이 된 건 아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묶으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써라고 해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제 코데시 야훼 이제 히브리 언어로 하면 그런데 카도시가 우리 알다시피 우리 여러 번 들었지만 거룩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히브리 변형에 따라서 코데시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코데시 야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 거룩해라. 하나님께 성결하라.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여러분 이 패를 아까 이 관에다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옷을 입으면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옷도 입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옷을 입는다는 거 막 거추장스럽고 또 막 아마 또 귀찮게 하고 이러는 것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하게 살면 되지.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언어,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했던 구약의 언어를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거에서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인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이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꼭 이것만 하지 말랐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그냥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은 다 악한 것이죠. 이 전부 다 보면 이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 어떤 일들이에요? 다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로 옷 입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술을 먹고 싶을 때도 있죠. 때로는 이 음란하거나 호색한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쾌락이 내가 막 주의를 빠지고 막 해변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해변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해변에 놀러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 된다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막 친구들이 자꾸 술 먹자고 불러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드세요. 그냥. 그래야 돼요? 하지 말라니까요.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술 취하지 말라고 해놓고 집에서 맨날 저녁마다 한 잔씩 홀짝홀짝 하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며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편하고 좋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민의식에 빠져서 정말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욕, 욕심, 탐욕, 더러운 것, 분노, 악함 이런 것이 다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누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방금 앞에서 말한 것들은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들에 해당을 해요. 근데 반대로 옷 입으면 뭘 해야 돼요?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권리만 주장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나누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는 애를 내방쳐 주고 막 지가 알아서 자라게 냅둬야죠. 안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 어머니로서의 의무 다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결혼했으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본성이 시키는 것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다는 의미,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이 말씀. 그래서 매일 하나씩 입어야 돼. 속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겉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나가지? 에봇을 입으면서 어떻게 나가지? 판결 흉패를 붙이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또 그 안에 우린과 둠밈을 넣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또 머리에 관을 쓰기까지 하나씩 매일 입어보는 거야. 그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 오늘은 이게 좀 부족하군요. 내가 또 아직도 이게 부족하군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씩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씩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변화된 모습,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옷 입을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정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필그림교회 교인들은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합심하여 필그림 교회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례자들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또 아픈 자들 환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또 김영식 김복순 집사님 하루빨리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하나님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특별히 새벽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강래 집사님 아픈 몸을 이끌고도 예배에 잘 나오셨었는데 아버지 지금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씩 회복하게 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항종집 세워주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뿐인 이름뿐인 직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움 없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됨을 수많은 경우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의무를 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귀하게 잘 살게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말씀 앞에 무릎 꿇기,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믿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연약함 내려놓고 치유받게 하시고 거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겠도록 자녀들의 하나님 시험, 또 자녀들의 하나님 또 직장,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오시기 원하는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원하시는